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된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 전서가 박해를 앞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주로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면은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이단들 또 거짓 선생들 이런 것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 뭐 안팎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있는 적이 사실은 더 무섭죠. 내부의 적.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나를 타락시키는 줄도 모르고 내가 타락하게 만드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이지 사실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밖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지만 내 안에 슬그머니 욕심이 탐욕이 되고 그 탐욕을 내가 제어하지 못할 때 나는 내가 타락하는 줄 모르고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견고한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안에 있는 적들로부터 어떻게 교회를 지켜낼 것인지에 관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 이 두 가지는 뭐 우리가 늘 들어서 익숙해진 것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정체성이죠. 여기서 종은 그냥 이게 뭐 우리 청직이 이런 종이 아니에요. 둘로스는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다 할 때 가장 중요한 자기 인식은 종이라는 것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뭐 이렇게 스스로를 종놈, 종도 그것도 뭐 듣기가 격이 높다. 종놈이다, 종놈. 여러분, 종은 첫째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그게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종 아닙니까? 자기 유익, 자기 목적 그게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 교회에 오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걸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 사고가 나는 거죠. 특별히 목사들, 뭐 저 같은 사람들 이 교회를 가지고 어떻게 좀 뭘 해보려고 하면은 점점 자기 목적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교회 인맥을 동원하고 교회를 뭐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방에 로비를 펴고 뭐 이런 거 하면 뭐 한순간에 벗어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종이 무슨 자기 주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나를 귀만 기울이면 됐지.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됐지.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가라 그래서 보냄받은 사람을 사도라 그럽니다. 너 저기 가라. 그 사람 집에 가봐라. 그러면 거기 가서 하라고 하는 일만 하고 오면 돼요. 딴 일 하면 사고 납니다. 그리고 사도라는 건 갔다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서 뭘 하고 왔습니다 하고 귀환해서 보고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가다가 뭐 이것저것 간섭하고 뭐 남의 일 구경하고 이거 하면 못하는 거죠.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종이며 사도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종노릇 못합니다. 자기 생각이 많아서. 그죠? 자기 목적이 강한 사람들은 사도 안 됩니다. 가면 딴 일 하는데 자기 일 하다 오는데 그 일 하라고 그래 보냈는데 자기 일 하다 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종이고 사도이다. 편지는 누구한테 씁니까? 발신자는 지금 베드로고 수신자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조금 길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뭡니까? 결국 우리와 함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지 당신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들한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란 어떤 겁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분의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분이 죽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결단에 찬 믿음이에요. 내가 너를 기필코 구원하고 말리라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의로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나서 믿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내 공로나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철저히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하는 말이죠. 나는 뭐 내 믿음이 좋다,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좀 강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착각들을 할 수는 있지만 온전한 믿음이란 그분의 의로움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설명이죠.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구원에 이르렀더니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의 의로움이 계속 우리에게 흘러들어야 우리는 믿음도 지킬 수가 있고 신앙생활도 계속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여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로 되어 있는데 어떤 영어 성경이나 다른 이렇게 번역을 보면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동격으로. 특별히 베드로는 왜 이런 집착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대해서 자기 믿음을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입니다고 하는 고백을 했던 베드로로서는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것. 알미란 말이 여기서 알면 단순한 지식 이상의 것이에요. 어떤 방향성을 가진 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게 지식을 헬라어로는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알면 에피그노시스라고 그래서 어떤 대상과 목적을 가지고 알아가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상과 목적을 자꾸 알아가면은 관계가 깊어지고 그 관계가 나를 변화시켜가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알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건 주로 신앙에서 관한 것이고 성경적인 용어에 해당하는 것이죠.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가 지식을 가진다고 해서 꼭 인격이 뭐 제대로 변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계속 알아가고 그분과 계속 관계를 가지면 우리 삶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을 추구하는 신앙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고 말해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 더욱 은혜를 많이 받게 되고 알면 알수록 더욱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왜 알아야 합니까?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은혜로워지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깊은 평강과 고요 가운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뭐 우리가 구약 호세아서도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우리가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나 믿을 수 있냐가 되고,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나 누리느냐가 되는 것이고, 얼마나 그분을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나 변할 수 있는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모르고 변하면 아주 그냥 이상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아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전에 사람, 나는 어떤 인격이었습니까? 지금은 어떤 인격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내 노력으로 된 걸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분의 의로움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는 만큼 사실은 더욱더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관계를 점점 깊이 가져가는 것이고, 그분과의 관계가 곧 영생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함에 속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줬다 돼 있는데, 이건 이게 신성한 거예요.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죠. 인간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생명, 영원한 생명, 조회라고 하는 죽지 않는 생명이 우리에게 그 신비한 능력이죠. 그건 신적인 능력으로만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끼리 뭐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경건이라는 것은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이 경건이에요. 그 신적인 생명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경건함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죠. 그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본인이 결핍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사실 우리 영광이라는 게 뭘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분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뭐 성품이나 덕을 가지고 그분에게 그분을 드러낸다고 하지만은 그분은 이미 덕으로 충만한 분입니다. 그분이 부족함이 없다는 걸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마치 그분을 채워주는 듯한 착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죠.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그분은 결핍해서가 아니라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실 돕는 것도 무슨 덕을 바라고 돕지, 그렇게 조건 없이 돕는다는 게 쉽습니까? 하다못해 내 이름이라도 알려줘야 돕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도울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기 것 가지고 도우는 것도 아니고 남의 것 가지고 도우는 것, 하나님의 것 가지고 도우는 게 그게 사실은 뭐 도움입니까? 그러니까 점점 도울수록 하나님을 알면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지 뭐 더 교만해질 수는 없는 일이죠. 4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차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로 이르노니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너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큰 약속들, 엄청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욕 때문에 살지 않는다. 썩어질 것들 때문에 살지 않는다. 신적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성에 참여한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신성한 성품. 이게 앞에 보면 신기한 능력할 때 신기한하고 같은 단어를 써요. 같은 거예요.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 점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품은 성격하고 달라서 본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참여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분처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를 닮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온 이유는 그분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분이 오신 것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까닭은 강제로 하지 않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상태로 족하다 오기만 하면 그리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성품이 어떻게 그러면 이루어집니까? 5절부터 7절까지예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의회를, 형제의 의회 사랑을 더하라. 자, 믿음으로 시작이 돼서 그분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오므로써 그분의 의로움으로 인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 그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덕이라는 여기서는 실천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게 덕행이란 말이에요. 덕행. 단순히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덕스러운 인간 그런 차원을 떠나서서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에 반응하는 행동, 사실은 덕행이 덕행. 근데 이런 덕행이 내 마음대로, 내 열정으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지식을 더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지식,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야 된단 말이죠. 안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일을 했다 그래요. 사람들을 섬기는 것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섬겨놓고 섬겼다 그런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먹으러 가자고 데려가가지고는 대접했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모르면 우리는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배웠다는 사람 더합니다. 더해. 못 배운 사람은 겸손하긴 하죠. 눈치나 보죠. 배웠다는 사람 눈치도 안 봐. 자기가 더 잘났는데 무슨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그래서 꼴불견이 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꼴불견이고 나쁘게 말하면 괴물된 겁니다. 괴물이에요. 괴물. 그래서 여러분 이 알물 추구하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이단이고 그게 여러분 이상한 시작은 좋은데 끝은 안 좋아지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이제 이렇게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위기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거죠. 그 지식의 절제를 가야 됩니다. 지식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요 자칫하면 그것도 또 방만해져. 지식이 방만해져.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상한 길로 가는 신학자가 너무 많아요. 자유주의 신학이 왜 나오겠어요? 절제를 잃어버린 것이죠. 절제란 균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알물 따라 사는 것도 균형이 생겨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균형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알물 추구하는 신앙은 균형을 이루는 삶이에요.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한 삶, 시험을 이기는 삶, 순종하는 삶,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균형을 이루는 요소들이라는 말이죠.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순종에 이르지 않는다면
그거 다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래서 어떤 절제를 해나가는 거는 절제하려면 여러분 견디는 것밖에 됐습니다.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성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그 경건이란 우리의 삶을 나눔과 베품의 삶 내지는 점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는 게 예배이고 그 예배가 경건을 이루는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아침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24시간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경건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건이 자기의 자족적인 경건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는, 누군가를 배려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보십시오. 믿음에 자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사랑이 끝이에요. 사다리 끝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형제 우애, 형제 우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 혼일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은 다 이게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형제 사랑으로 끝나지 않는데 이웃 사랑으로 끝.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거의 광신적인 믿음이 많아요. 그러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면 뭐 예수 안에서 뭐 할례나 무할례나 뭐 여러분 세례 받으나 세례 안 받으나 어떻게 보면 그것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뭐 꼭 세례 교인이어야 된다. 받으면 좋죠. 받으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결단하는 삶이어서 더욱더 굳건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받았다고 해서 그런 삶을 못 살면 세례 교인이면 뭐합니까? 세례 정서가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그런 거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슨 교육, 우리가 그래서 건물도 안 짓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그런 것들이 제자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럼 우리가 믿음에서 시작된 삶의 사다리의 끝에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되면은. 자,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들이 너에게 흡족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믿음에서부터 믿음의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이렇게 쭉 쌓아서 올라가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그렇게 풍성하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뭐라고 해요? 게으르지 않는데 게으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그 반 그리스도인, 교회 속 반 그리스도인에 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게으른 그리스도인. 게으를 수가 없는 거죠. 왜 게으를 수 없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분명한 정체성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건 자존심 때문에가 아니라 자존감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면 신앙이 전혀 안 자랍니다. 자존감이라 내가 누구가 되었는지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덕으로 오직 내가 그분을 따르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면 게으를 틈이 어디 있어요? 게으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확실히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종이 무슨 게으를 틈이 앉아있을 시간에 있습니까? 서 있어야죠. 종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다는 거. 게으른 것뿐만 아니에요. 무기력해지지 않습니다. 번아웃 사실 잘 안 돼요. 번아웃 안 됩니다. 번아웃도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내 안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원자로가 있으면 번아웃 되겠습니까? 화력발전소는 석탄이 부족하면 꺼일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내가 누가 계신지를 몰라서 우리가 소진되었다라고 자꾸 표현하는 거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기력한 삶을 사는 거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분 안에 있는데. 그분이 열매를 맺는데 왜 내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내가 다니면서 막지만 않으면 그분이 열매를 맺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9가지 열매는 막을 자가 없느니라. 그 열매 맺는 걸 누가 막아요? 예수님 친히 맺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그냥 풍성하게 열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내 안에서 맺히죠. 그 열매가 가지가 마치 담을 넘어가서 이웃을 풍성하게 하듯 누군가를 살찌우게 하고 생명 영역을 있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나다니면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힘들게 만들잖아요. 지나가기만 해도 불쾌하단 말이에요. 근데 향기로운 사람이 가면 어때요? 한이 가까이 하고 싶고 그분 때문에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앞을 못 보니까 그렇죠. 멀리 보지 못해 근시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우리가 게을러지고 왜 그렇게 열매가 없냐? 맹인이고 멀리 못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내가 어떻게 됐는지를 잊어버린 것이죠. 뉴 크리에이션이 된 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옛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10절 11절 막 읽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누리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지키라. 네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부름 받았느냐? 넌 누구였느냐? 너는 원래 누구였느냐? 근데 지금 너는 누구냐?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바뀐 존재가 됐는지를 잊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항상 풍성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풍성한 삶이 오늘도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외인이었습니다. 나그네 중에서도 정말 욕심 많은 나그네였습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것저것 껴안고 사느라고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것 다 훌훌 털고 내려놓고 버릴 것 버리고 이제는 홀가분하여 주님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인도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상이 온통 정말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이곳에서 안식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평강을 잃지 않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평강과 은혜 가운데 마음껏 주님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개 숙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